다 같이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30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부목사님이 설교하셔서 깜짝 놀라셨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아파가지고 못 나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1년 전에 약속한 것이라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영안교회 가서 새벽 거기도 똑같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안교회 가서 말씀 증거하고 왔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부흥회처럼 이렇게 외부 강사를 모셔다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900명 정도 나와가지고 새벽에 부흥회 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도 교구가 동원돼 가지고 특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새벽에 나와서 성도님들이 교구별로 동원돼 가지고 특송까지 하는구나.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 예, 우리는 그렇게 부흥회 같이 않아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마태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비유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달란트 비유를 저부터도 그렇고 비유를 대할 때는 이 비유는 그냥 예수님께서 5달란트 맡긴 자, 2달란트 맡긴 자, 1달란트 맡긴 자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라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해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 시간을 놓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6장 2절 다음 장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되기 전에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가 되는 날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함을 받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 비유가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과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들이라는 것은 청지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 주님이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맡은 자, 이것이 청지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항상 충성해야 되는 자라. 이게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청지기로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시고 이 고난 주간에 결단하셔서 청지기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재능대로 주심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길 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길 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너 되신 분들은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특성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오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가장 잘 번성시킬 만큼 그들에게 재능에 맞춰서 일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너는 높은 데서 바라보기 때문에 다 장단점을 파악하고 가장 맞춰서 줄 때 그 사업체는 잘 되는 사업체입니다. 만약 오너가 사원들의 재능을 무시하고 그냥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체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다 주신 것이고 재능대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맡겨주셨다, 이걸 얘기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사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을 스스로 또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까? 예전에는 새로운 사람 만나면 혈액형이 무엇이냐, 혈액형이 A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 O형이냐, 그래서 뭐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AB형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AB형인데 그래서 지난번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셨을 때 그 말 했더니 절대로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 자, 지금 뭐 이 혈액형 가지고 이 성격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네 가지 혈액형, 주로 네 가지 혈액형으로 크게 나눠지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젊은 아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MBTI를 하는 거예요. MBTI. 아시겠지만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는데 이 태바를 설명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해놓으면은 이해가 잘 된다고 저하고 인터뷰를 하겠다고 우리 고페르 공동체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인터뷰하기 전에 우선 질문서를 받지 않습니까? 질문서를 주는데 질문이 첫 번째가 저의 MBTI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근데 질문지가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들어가서 MBTI를 해본 거예요. MBTI를 하니까 저는 이렇게 나옵니다. INFT라. 그래갖고 내용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이것만 얘기하면 다 안다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니까 성실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좋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개방적이며 잘 표현하지 않으나 내적 신념이 강하다.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MBTI를 보니까 얘는 제가 알지 못하는 저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는 남은 나를 잘 알지 몰라도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르는 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 잡혀가니까 3번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할 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줄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문제는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했지만 역시나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머리털은요 항상 빠져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머리 감으면은 마음이 아픈 것 아닙니까? 너무나 많이 빠집니다. 이게 순간순간 빠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머리털은 유동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유동적인 머리카락까지도 다 숫자를 세셔서 아시는 분이라. 바꿔 말하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대로 일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셨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나의 달란트를 사장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 있는 재능을 안 줍니까? 그렇게 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 달란트를 주시고 청지기로서 일감을 주셨다. 남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걸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그 달란트를 최대한 사용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결산 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타국에 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을 19절을 보면 오랜 후에 돌아와 결산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한 해를 마감하면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평가한다. 그러면 1년마다 평가하면 그만큼 준비를 할 것이고 월마다 평가하게 되면 더 많이 준비를 할 것인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오랜 후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마다 평가하고 달마다 평가하고
년마다 평가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잘할 텐데 문제는 언제 올 줄 모르는 그 주인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들은 평가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심판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오시니까 어느새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날을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비도 오는데 오시는 분들 얼마나 주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산이 있다라는 걸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리고 평가한다라는 것을 심하게 얘기하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항상 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장 안 오니까 잊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같은 나라였는데 근데 이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할 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3일 안에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것이다. 어떻게 러시아와 상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크라이나가 항전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러시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수치적으로 보여지는 러시아의 군사력은 세계 2위입니다. 근데 막상 전쟁이 나서 대포를 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포가 안 터지는 겁니다. 많은 대포를 소유했다고 했는데 막상 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전차를 보내는데 막상 쏘려고 하니까 나가기도 전에 먼저 터집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생각한 것만큼 러시아가 빠른 진격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분석합니다. 아니, 왜 이런 세계 제2의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러시아에 이런 문제가 되었을까? 분석해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사람 관리들이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주고 만든 무기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용 기간이 지나면 한 50년이 지나면 그냥 그거는 폐기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안 일어나니까 무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있는 재료들은 얼마나 고가 물건입니까? 그래서 겉모습은 무기인데 그 속은 다 빼가지고 팔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어차피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이 무기는 터진 일이 없고 그러니까 폐기 처분하면 아까우니까 가치 있을 때 다 팔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회주의 국가의 문제점이라 이렇게 지적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위에서 말하면 그냥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속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이거 우리도 그러겠구나 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긴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바로 안 일어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결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한테 맡겼던 그 재능대로 맡겼던 그 일을 분명히 결산을 한다. 그래서 결산을 준비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이 오랜 후에 올 줄 알고 아예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일만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맡기니까 받자마자 나가서 이익을 남긴 것 아닙니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맡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산이 있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당장이 안 오니까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자기 할 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재능 다 땅에 묻어버리고 내 할 일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에 매몰되어서 주님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다 뒤로 하고 내 삶만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마지막 유언같이 경고하시는 이 경고를 들으시고 돌이키셔서 진정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해한 자는 빼앗기게 됨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땅에 묻어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받은 것만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그러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굳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공동 번역에서는 무서운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지독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굳은 사람은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어디 하나 물은 부분이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냉혈한 사람이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다라는 건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 이런 사람은 만약에 내가 1달란트 받아가지고 그거를 잘못해서 다 잃어버리게 되면 나를 책망할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겁니까?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재능을 맡겨주신 주인을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주인이 굳은 자였다 같으면, 그래서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땅에 묻어둘 것 같았으면 굳이 주인이 종들에게 묻으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같으면 종들도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그 재산, 자기가 땅에 묻고 자기만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은행을 못 믿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땅을 파가지고 땅에다 묻어두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어떡합니까? 은행을 못 믿어서 냉장고, 냉동실에다 넣어두고 장판 밑에다 깔아두고, 그래서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여러분 잘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디다 숨겨두셨을까? 못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는요, 통장도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다 되니까 어른들은 죽어도 못 믿는 겁니다. 통장에 있는 것도 못 믿는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통장도 없어요. 그러니 내 돈이 어디 갔나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숨겨두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종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본인이 땅 파서 묻어뒀을 텐데 주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들을 믿고 종들에게 재능대로 주어서 남기라고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런 종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너희들이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믿음의 조상답게 마치 5달란트 맡은 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 가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번제물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잘 알아서 우리에게 재능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자는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너희들,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유대인 너희들, 그 구원의 은총도 빼앗길 수가 있는 것이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내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라. 그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에게 일감을 맡겼다라면 이거는 내가 충성을 다하여서 해야 될 일이라.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 있는 재능 주지 않았느냐?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일, 그를 위하여서 주인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주인을 오해하는 자,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5달란트 맡은 자는 결국은 1달란트 가진 자까지 그것까지도 더 받게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진정 하늘의 축복을 더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페트 704 태바 9 북부 744고요. 김현희 은퇴권사의 남편 되시는 고 안병강 은퇴집사의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강동 성심병원 아닌데 현대요양병원 아닙니까? 네, 현대요양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현대요양병원입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2시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48 남성교회, 48 여전대, 샬롬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해마르 704 태바, 제페트 7그룹 경조부원들의 많은 참여와 위로를 바랍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르 206 태바 안희화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시간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 유언같이 해주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들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아니하는지, 1달란트 맡은 자처럼 결산 있음을 다 잊고 살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어서 우리 모두를 우리보다도 더 잘하셔서 각각의 재능대로 주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을 인정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받아 더 주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큼보다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도 부족할 예수님, 가시 면류관 씌우면서 조롱을 당하셨음에도 우리 주님은 묵묵히 견디심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1달란트 맡은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5달란트 맡긴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올해 태바 공동체로 조직을 변경시켜 주었사오니 우리 태바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 살아있는 공동체, 영혼을 구원한 공동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구원함 받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행사들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충만한 행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가 넘쳐나는 귀한 장례 예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